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주의 날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고 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참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고난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고난은 당연하게도 힘든 것, 어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너무나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남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늘 복만을 받는 신앙생활은 없는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정면으로 모두 뒤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의 내용을 보기 전에 직전의 상황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그 시작,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족보가 있고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로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여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 있죠.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삼위일체가 모두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시작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걸음이 축복과 능력과 복음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위대한 장면이 있은 직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와는 다른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축복과 역사와 위대한 복음의 순간이 아니라,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먼저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고난과 앞으로의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광야는요, 우연히 찾아온 시련도 아니고 벌의 자리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그 광야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고난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은 오히려 예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을 구원할 그 과정의 시작으로 세우는 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고난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고난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 혹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그 마주할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고난을 늘 하나님의 부재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와 아버지의 음성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길은 버려짐이 아니라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앞서 우리가 잠깐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걸음을 걸을 그 준비를 시키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순종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광야는요, 고난은 결코 가벼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고난을 받으실 때에 시험 준비가 끝난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해진 때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준비가 되어서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시험 준비를 했으니 이제 시험을 받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그때에 시험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어서 시험을 받으실 예수님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예수님은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꼈고요, 지침도 느꼈고요, 연약함도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시험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때는 육체적으로 가장 극한의 상태였고 인간으로 가장 연약해진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여러분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참 힘이 없습니다. 저도 종종 금식 기도를 제가 정해놓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준비할 때나 이렇게 설교를 쓸 때나,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해보면 그렇죠, 한 끼, 하루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을 해보면은 힘이 없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아니면 교회 나와서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40일이나 지속하셨고 바로 그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약해질 때에, 배고픔이 극에 달하고 육체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요,
그 약해진 순간에 마귀가 시험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저 받도록 그냥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언제 찾아옵니까? 대개 우리가 가장 지쳐 있을 때에, 기도의 힘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졌을 때에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부재를 바라보면서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렇게 힘든 때입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을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하심은요, 편안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가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이유는 나에게 있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해졌다고 해서 인도하심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나의 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힘듦을 바라보고 여전히 이끄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연약해졌다라는 사실은 실패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더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약해진 순간일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를 인도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고난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손길을 잡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대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큰 그 고난이 계단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그 고난이 계단이 되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은요, 여러분, 시험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외치시길 바랍니다. 고난, 나는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모든 고난 앞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우리의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고난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길을 붙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가장 약해진 그 순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겨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시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을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뭐죠?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네가 능력이 있으니 먹을 것을 네가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먹을 것으로 시험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요 참 교묘합니다. 처음 마귀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교묘하게 붙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결핍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다가온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를 의존하는가, 하나님을 지금 의존하는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지금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잖아. 지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말고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봐라. 너의 필요를 너의 뜻대로 채워봐라 라고 하면서 의존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에 자주 마주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필요와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은 그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회고하는 그런 고백적인 성경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40년 동안 돌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간의 배고픔을 부인하지 않으셨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선포하시며 이겨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해결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라는 사실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요 이제 두 번째로 더 큰 것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첫 번째는 먹을 것 필요였다면, 방향의 그런 문제였다면,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제시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예수님을 순식간에 천하가 다 보이는 곳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없는 왕권, 고난 없는 영광, 순종 없는 결과를 내밉니다. 길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 십자가의 힘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묘하게 마귀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분명히 마귀가 말하죠. 내게 절하라.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누구에게 절할 것인가, 곧 누구를 향해 예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요 우리는 올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붙들고 싶어지죠. 예수님도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앞으로의 고난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몸으로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죠. 십자가 없는 왕권, 고난 없는 영광, 순종 없는 결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 온천한 만물의 영광과 명예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끝내려 예배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경배하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이겨내시며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무너짐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지 드러나는 승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로 흔들고 두 번째로는 권세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험은 더 교묘한 시험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마귀는 무엇을 하냐면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광야가 아니라 온 천하만국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리는요, 어느 자리나 다 시험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마귀는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말씀을 이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는 지킴을 받을 것이라 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떠나가도록 몰아간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나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의 소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 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 사랑한다고 하잖아. 지금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시험의 방향을 뒤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마지막 남은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헛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사용하시며 마귀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시험을 꿰뚫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하시며 그 모든 마귀를 물리치시고 신뢰하시며 승리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곳을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그 고백이 고난을 시험으로 끝내지 않고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록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성경은 영원히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틈이 있는 순간 시험은 또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봐왔던, 평생 봐왔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자세히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고 정말 무너지기 쉬운 엄청난 시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틈이 생길 때 치밀한 그 마귀의 시험은 또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을 때에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다가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에는요 우리를 끝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승리를 배우게 하는 자리임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손길을 배우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 승리의 걸음을 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 한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교묘한 시험에서도 정확히 말씀으로 꿰뚫어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늘 승리의 걸음을 옮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의 삶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